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 옛날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간 사실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얻고 난 후 곧 냉전체제 속에 들어가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구라파인들이 감히 우리 땅에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저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진실로 그들은 웃음과 화해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꿈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또 그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후 우리 국가나 국민은 더욱 자신을 얻었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놀라우게 현실화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변천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조국과 민족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오래 계속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는 이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극히 평범하고 알기 쉬운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전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간 중에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바벨론 왕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강제 입학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련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희한한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장차 될 일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으로서 그의 권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광채가 나고 거창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난 다음에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 꿈꾼 것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었습니다. 박사나 술객들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꿈을 해석을 하겠는데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냐고 자기 꾼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하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대왕께서 밤에 주무실 때 내 속에 바른 꿈은 이러합니다. 대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위강이 찬란했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의 허리는 동이요, 아랫도리는 철이요, 철각 밑에는 열발꾸락이 있는데 열발꾸락은 어떤 것은 철이요 어떤 것은 흙으로 섞여서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하나가 하늘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때리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이 다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풍지박산하여 날아가고 그를 쳐서 파산시킨 그 돌은 천하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자기가 꿈에본 그대로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본 그 정금머리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의 지금 절대 전제 독재권은 황금과 같습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졌든지 모든 인생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 위에는 짐승들까지라도 왕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왕처럼 정치적인 전제 군주적인 주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은과 같은 나라가 나라는 것입니다. 은은 금보다 강한 것처럼 그 나라의 군대는 확실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정금머리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6년에서 583년까지 그 나라가 존속했는데 바벨론은 23년간 나라로 존속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파사 연방국의 침국을 받아서 침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전 583년에서 380년까지 약 203년간 메대와 파사 두 연방국에 의하여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제 군주적인 권한은 바벨론 나라처럼 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은은 금보다 강합니다. 바벨론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라는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은 은보다도 확실히 질이 낮습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적인 힘은 약할지라도 동은 은보다 강합니다. 그 군대의 세력은 은보다 훨씬 강했었습니다. 동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80년에서 323년 약 63년간 헬라 나라를 세워서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나라는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그보다 못한 철의 나라에 강점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철은 실적으로 동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력은 약하지만 그러나 철은 군대력이 한없이 강합니다. 철 앞에 동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전 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네 나라로 쪼개어졌던 왕국이 로마에 의해 병탄되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는 주 364년까지 온 서구를 통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364년에 동서로마로 갈라져서 동로마는 히랍 정교회로 서로마는 카톨릭으로 뭉쳐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후예로서 열발꾸락이 남았습니다. 이 열발꾸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인데 철과 흙이 서로 섞여서 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로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때리며 이 우상이 풍지박산하고 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철과 흙이 섞인 열발꾸락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는 로마의 철각에서 나온 옛 로마를 다시 재현한 나라인데 이 열발꾸락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열발꾸락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손으로 뜨지 않던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우상을 쳤는데 이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일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지만은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짐승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서 더 상세하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 관해서 보였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555년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나타나서 번개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삼키고 점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란 무엇입니까? 사자는 산중왕인데다가 독수리는 공중왕입니다. 그러니 산중왕 사자가 공중왕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 천하에 그를 당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번개 같은 속도로 정복하여 그 당시에 중동 일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곰이 한 마리 나타나는데 곰이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를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한쪽 몸을 기울여서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난 메대와 파사 연방국인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는 곰같이 우직했습니다. 여러분, 메대나 파사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전략이나 전술을 쓰지 않고 곰같이 우직하게 인해 전술로 홍수 같은 군대를 끌고 나갔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파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를 원정할 때 군대만 무려 50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간 것입니다. 보통 파사 장군은 대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갈 정도로 인해 전술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조금 기울어진 것은 메대와 파사가 연방국이 되시나 언제나 메대가 파사보다 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 연방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 연합하여 대결했지만은 이 메대 파사 왕국의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곰이 입에 리디아와 바벨론, 애굽이라는 새 뼈다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니까 머리가 내시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 나타나서 무섭게 뛰어서 이 곰을 멸절해버리고 그 당시의 세계를 점령했었습니다. 바로 이 머리가 내시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표범은 그래도 날쌘데다가 새의 날개 넷을 달았으니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밑에 네 장군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눈부시게 정복을 가해서 메대 파사 연합군을 정복하고 그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다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총구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헬라 나라는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트라는 네 장군이 네 나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여기 다니엘에 보니까 무서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철의 이빨을 가진 극히 강한 무서운 짐승이 한 마리 나타나서 그 철의 이빨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발로서 발라버렸습니다. 그 무섭고 그 위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 30년 나타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가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트를 다 정복하고 구라파 대륙을 정복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제 희한하게 생각한 것은 이 로마인 무서운 천리발을 가진 짐승의 머리에 마지막 때 뿔이 10개가 쑥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생겨나니만 적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아서 손에 넣어버리고 7뿔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성도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더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여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누됨에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옛 로마 판도에서 10나라가 올라오고 그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올라와서 이 한 나라가 이 열국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쳐서 정부하고 이겼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모습을 이곳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열발가락과 이 열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발가락이며 무엇이 열불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열발가락이나 다니엘이 본 열불은 똑같은 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가락이 나올 것입니까? 옛 로마의 판도에서 열불이 나오고 그 중에 적은 불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는 시중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 빼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시는 옛 로마 제국에서 열발가락이 뭉치고 그곳에서 열불이 나타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중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서 옛 로마가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은 초토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연합군과 처참한 전쟁을 함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가 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은 비참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잿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과 소련의 강대한 군사력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가해서 북방의 소련이나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 생겨서 구라파의 존폐가 달려있었습니다. 그게 유럽 사람들은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나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적은 나라들로서는 안 되겠다. 유럽은 하나로 합쳐서 소련과 같이 강대하고 미국이나 아시아 대륙같이 강대한 국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다시 유럽의 옛 영화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통합되어야 된다. 이러한 기운이 굉장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은 제일 처음 경제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해서 1958년 이 시를 창설했습니다. 즉 유럽 공동시장 결성으로 경제연방을 형성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차후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해서 경제적인 연방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 가지 만난을 무릅쓰고 유럽은 경제적인 통합으로서 점점 전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2월 헤이그에서 유럽 통합기구 안에 있는 12개국이 모여서 헤이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헤이그 조약은 뭐냐면 1992년까지 유럽 합중국 통합 조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고 이 조약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시 12개국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온 열발가락이고 열불이지만 지금은 유럽은 12국가가 유럽 통합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합쳐질 때는 두 나라는 제껴지고 10나라만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까지는 유럽 합중국 통합 조치를 완전히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눈앞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에게 계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불이 1992년도에 형성됩니다. 1992년도에 이제 열발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92년도에 가시는 유럽 12개국 간에
각 회원국 국민 및 생산품이 종전의 어떠한 장벽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유럽 연방국 내에서 생산한 것은 관세 장벽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팔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및 회원국 국민들은 이시명칭의 단일 여권을 사용한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특유의 여권이 필요 없고 유럽 연방국에서 발행하는 여권 하나를 가지고서 유럽 국민들은 해외여행할 수 있다. 고용, 취업 등의 국경의 제약을 철폐하여 노동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한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웃 나라에 아무런 국경의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오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은 가서 고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 의회를 통해 이시 단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시 12국이 합쳐서 이시 12국을 통치하는 단일 대통령 10뿔 속에서 적은 뿔을 그곳에서 선출해낸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의 환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 통화단위를 이 시내에서는 일상생활화폐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말하면 돈을 이제는 통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통일한다면 우리가 화폐를 한 화폐로 쓰는 것처럼 유럽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돈을 하나의 돈으로 쓴다. 이로써 유럽은 제2의 통합 유럽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이 시가 설립되어서 구주 공동시장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10년 만에 이제는 점점 성장해서 68년도에 더 발전하고 78년 88년 이제 30년 내는 완전히 유럽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말 그대로 열발가락이 생겨나며 열뿔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열발가락과 열뿔의 시대이며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야말로 성경에 예견된 작은 뿔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 즉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나타난 때를 기다려서 이 대통령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1948년 4월 15일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그것을 전후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약이 맺어질 때 성경대로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시작의 3년 반 동안에 이 유럽 대통령은 완전히 유럽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서 자기 직하에 넣고 7나라를 완전히 손아에 넣고 그 다음에는 후 3년에는 세력이 막대해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방명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지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시 말하면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일로에 놓여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지금 구라파는 1992년도까지 열발가락과 열뿔이 완전히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라파는 이 1992년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1992년이라 해봤자 앞으로 4년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4년 후에 구라파 연방이 조직되면 그 구라파 연방에서 언제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할지 모릅니다. 10뿔 중에 한 뿔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때 그때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5,7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올 줄을 누가 꿈꾸었습니까? 6.25 사변의 초토화된 땅 위에서 남북이 대치된 이 나라에 옛날에 올림픽이 온다고 말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은 왔고 그 올림픽은 지나가고 대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라파가 열발구락과 열불 시대가 오고 그곳에 적은 뿔이 일어나거들랑 때가 마지막 온 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역사적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도 모른 체 한다면 이야말로 구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워진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국제 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알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대략의 때를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준비했다가 그날이 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26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한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는 진전되어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요, 기도할 때요,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오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본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심과 무관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의 어느 주택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고함치는 비명소리가 온 주택가 전체를 기어 흔들었습니다. 혹은 이미 잠든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놀라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그 아래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내려 비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온 주위에 있는 동리 사람들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살려라, 나를 도와주시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창문을 열고 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 바라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우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창문에 커튼을 닫아버리고 불을 켜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전적인 무관심으로 잠자리에 들고 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악한의 손에 잡혀서 칼에 찔려 난도질을 당해 죽었고 그 다음날 피가 흥건히 고인 채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미국의 매스컴이나
유명한 잡지에서 대서특필로 보고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미국의 뉴욕의 어느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히 짐작이라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정신없이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일에 관심만 가지고 살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호함을 치고 죄와 마귀와 죽음과 절망의 피투성이가 되어 부르짖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 걸고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노력을 경주하고 금전을 소모하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기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관해서는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관심이 있으나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 처참하리조차 무관심하고 살았던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이 있었습니다. 베옷이란 것은 돈이 많은 거부가 있는 고운 베옷입니다. 자색옷이란 것은 자색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자색의 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권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 그는 매일같이 친구를 불러서 휴지 육림 속에 살며 연락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대적인 관심에는 돈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얻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귀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휴지 육림 속에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전적인 관심사에 있었습니다. 이 이외의 관심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육체를 위해서 상랑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에 처절하게 짓밟혀서 영혼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비명을 부르짖어도 그런 영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는 육체의 일에는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권력과 금전과 쾌락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여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는 시간과 돈과 노력과 청춘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있을 속사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몸짓고 목숨을 내어 쏟아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영혼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밤낮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동안에 전적인 관심이 다른 한 사람이
부자의 대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아주고 개들과 함께 지내고 개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거지였으나 이 거지 나사로의 관심은 부자의 관심사와 달랐습니다. 이 거지의 관심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데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점심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는 저녁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거지요, 그는 병들었으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전적으로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영혼의 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영혼의 일을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 거지는 자기의 영혼의 일에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지나쳐가 버리는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운명과 목숨을 내걸어서 시간과 돈과 청춘을 내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든지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고 젊은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언간 변해서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벌써 북망상천에 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눈설이 분분한 겨울이 오는 세월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관심사에서 그게 흠뻑 빠져서 사는 동안에 손살같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세월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서 이 부자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부자가 죽음이 그에게 곁에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역시 그의 관심사가 남아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이 늙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그의 손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권력도 떠나갔었습니다. 금전도 떠나갑니다. 승부도 떠나가고 주지 영림의 활락도 떠나갑니다. 왜?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짐과 함께 하나도 그를 붙잡아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활락이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맙니다. 주마등같이 그들은 지나가버리고 그를 조금도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 1분이나 1초라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그를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것을 전부 붙잡아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세월은 그를 밀어제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처절히 자기가 무관심으로 내던져버렸던 무관심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로 곤두박질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는 이제 처절한 무관심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부자에 관해서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배는 집안에 넣어놓고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만은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린 것은 사람들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바로 쓰레기 처리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끄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소금치다리라 영원 무궁토록 처절한 고통과 고민 속에 몸부림치는 무관심의 세계. 아무리 울어도 대답한 사람 없습니다. 부르짖어 외쳐도 응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아무도 거기에 동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세계, 버림받은 세계,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심은 것처럼 그런 처절히 하나님과 영혼에 버림받은 무관심의 세계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림을 본 것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 빌딩을 짓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취중해서 정신없이 몇 번이나 그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일에만 분주해하지 말고 나하고도 좀 이야기하자.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는 현실의 너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너희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게도 관심을 기울여다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 그림에서 보니까 그를 제껴버렸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운명을 걸어놓은 사업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장차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당신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서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함께 말을 하려고 관심을 기울이려 하시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은간 서리가 내린 듯이 백발같이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시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사업에 열정을 했는데 또 한 분이 와서 그 어깨를 두들겨 계십니다. 여보게 가자꾸나. 그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이 사업에 열중해서 이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길이 너무 얼음장같이 찹니다. 돌아보니 사망의 사자였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깨를 잡고 이 사람아 가자꾸나.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에 바쁩니다. 지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는 사망의 사자. 그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다 내가 던져버리고 그는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사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사로는 그의 전적인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에 있었고 그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라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전적인 관심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셔 죽음이 와서 이 거지도 그 육체의 세계를 잃어버렸으면 그러나 그는 육체의 세계란 일시적인 관심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뿐인 것 지나가버리고 말자. 그는 영원한 관심사의 세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나사로를 맞아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래서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낙원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죽음과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며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할 때 그 즐거움과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늘 보좌 떠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끌려시며 건지기를 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극단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관심과 그 사랑과 그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나사로가 지옥에서 처절한 무관심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멀리 저 낙원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그의 온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 내 혀를 수놓게 하소서. 누가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여 줍니까?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울어도 불러도 외쳐도 대답 없는 그 소리에 불구하고 흑옥만 칩니다. 왜? 그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관심입니다. 그때 그는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씨가 있습니다. 그 5씨가 흐무맹랑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생을 모르고 있으니 원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나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도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안 한 기도, 지옥에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수의자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전도에도 그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아니로소이다. 죽은 자가 나가면 들을 것이옵니다. 천만에요. 사람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인가, 그 관심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나가서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인 지옥에서 저 세상에는 가족들의 구원까지라도 부르짖어 외친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기도 안 할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 분명히 지옥에 내려간,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 5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셔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지옥에 내려간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척, 친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대개 그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온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선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0년 아니면 8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선택의 기간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합격할 것이냐, 낙제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벌리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는 병원 일도 잘 떼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환자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고 지위나 명예도 생겼습니다. 라디오에 가서 말도 하고 텔레비에 인터뷰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전적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병원의 일과 사회적인 명사들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연구 발표를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타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삶의 극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예수를 믿는데 그의 조카 딸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권면해도 그는 그게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나에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그런 자기가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 그에게 많은 돈도 빌려주고 자기의 명예와
전적인 것을 그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친구가 배반을 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얻었으며, 그러나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깊은 것은 그 친구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배반당하자 그 영혼의 상처 입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인생이 잿빛같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싫어졌습니다. 환자 보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달째 들어가도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석 달째 들어가시는 이제는 가족도 만나보지 않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의 깊은 속에 빠졌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잿빛같이 변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의사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심한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고 다 거짓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조카가 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찬송도 불러줬습니다. 그에게 성경책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술한 책들도 그 머리맡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의 극치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혼자 병원에 있는데 누가 자기의 병상 뒤에 와서 쓰러니만 큰 숨을 내리켜쓰면서 머리 위에서 하고 숨을 내어 쉬어주더랍니다.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온 영혼의 발끝까지 싹 지나가더니만 일시에 그 지극히 괴로운 고통과 괴로움이 그 숨소리에 씻겨나가 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께서 그 방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복도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간호원이 뒤에 따라와가지고서 미친 줄 알고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저 사람 밤중에 나와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열려서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이 세상의 친구,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단 말이자 그 사람은 그 다음 병원을 완전히 전도소로 삼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 2번이나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런 병원에 전도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희 저서도 이렇게 갖다 놓고 성경책도 써놔놓고 할렐루야 아줌마도 갖다 놓고 좌우간 오는 사람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시오, 하나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한면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병전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그를 방문했을 때도 그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사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 관심사요,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봤으나 이것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계란 깨어지듯이 바싹 깨어지고 말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나는 일찌감치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허무맹랑한 것이 깨어지고 참된 삶을 얻은 것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환난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에서 여러분께서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관심사로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세상에 짓는 그 사상 누각을 주님께서 철썩 깨뜨리는 것입니다. 계란 깨뜨리듯이 주님께서 모래사장에서 지은 사상 누각을 무너뜨리듯이 주께서 무너뜨려서 세상 관심이란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무너지고 다시 처절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래서 영원한 관심을 손에 쥐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다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살고 받고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영혼입니까? 썩어질 육신입니까? 세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의 관심을 중심으로 부여잡아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에 처절한 무관심을 가졌다가 부자처럼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영혼을 관심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살며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은 삶의 한 일시의 과정으로서의 관심밖에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궁한 관심을 나사로처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제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 이 라디오, 이 텔레비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 카세트를 듣는 사람들, 이 설교를 읽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온 사람도 서슴지 않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은 정말로 있을까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선언적으로 알고 기뻐하며 또한 타인에게 전도할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천국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극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재적인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으로 회개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지상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지적으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자기의 죄를 진실로 마음 아프게 여기고 통회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갈 때 이것이 진실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통회와 자복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천국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지만 천국의 임재하심이 온 우리 몸 전체를 감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함으로 천국을 우리는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의의 체험을 갖다 줍니다. 내적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며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도 조금도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이러한 내적인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고 나갈 때 자신이 없고 늘 마음속에 위축되고 죄인이란 감정이 꽉 들어차 있지만은 천국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렇게 마음속에 의롭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천국은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내적 평안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평화가 마음속에 꽉 들어찹니다. 이 세상에는 불안과 공포, 초조와 절망과 고통이 꽉 들어찬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초조, 고통, 절망을 더 가져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넘쳐오는 그 평안의 체험은 말로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시로 천당이 내 속에 와 있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천국은 마음의 희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맑고 깨끗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습니다. 부귀나 영화나 공명을 가지고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하늘나라의 맑고 밝고 환한 기쁨이 이 뱃속에서 넘쳐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떨어지면 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의와 깊은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후퇴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깊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의 내재적인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24시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내가 천국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이 육신을 떠나 저 세상에 갈 때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내재적인 체험을 우리는 오늘날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환경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다가오는 그 깊은 인격적인 변화는 천국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 작가인 존 뉴턴은 말할 수 없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상인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무자비하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각각 분리해 잡아서 배에다가 짐짝처럼 싣고 태수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팔아먹는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때 큰 바다의 풍랑을 만났었을 때 충격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면 나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한 결과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영혼은 깊은 변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노예상인으로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 팔은 그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어 일평생을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크신 은혜 복된 말씀 죽은 나 살렸네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났다는 이 위대한 체험담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인격적으로 깊은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주위에 이미 와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 오늘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청년에게서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정신병에 걸려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칼로서 자기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살아나더라도 다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침을 받고 그 다음 또 정신병이 재발해서 또다시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정신병원에서 저 정신병원으로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처참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인간의 약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을 안고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중에 열심히 주를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이 정신적인 한없는 고통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직장을 얻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개하고 감사하여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도
간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천국은 나타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역시 천국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천국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전파되는 곳에 병 고침이 있고 병 고침이 있는 곳에 천국의 전파가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쳐도 예수님 병 고침에 대해서는 아무 논란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해주자 그가 참남한다. 어찌 사람이 죄를 용서하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준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에서 무슨 병을 고치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가지가지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는 건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하심은 또한 축복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때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셔 여러분과 내가 저주와 가시 있는 굴에서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환경 가운데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마다 가시는 물러갑니다. 은극히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저주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애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의 체험은 바로 오늘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오늘날 천국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사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는 역사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의 임재함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천국에 대해서 진실로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의 예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곳에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밤낮 연락하며 쾌락주의자였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 밖에서 온몸에 병이 들어서 알아 누워있으면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얻어먹는 거지는 비록 생활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셨습니다. 부자도 죽었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장례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불붙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고민하면서 천국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그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으로 찬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다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보면 분명히 희희낙낙하는 낙원이 있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민하는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반드시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어먹어서 말할 도리가 있겠는 것입니까? 진리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혜자인 바울 선생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선생은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하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의 광경을 그는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어찌나 천국이 현실 세계보다 더 뚜렷한지 몸 안에서 올라갔는지 몸 밖에 올라가는지 내 스스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생각에는 천국에 올라가면 희미한 꿈꾸는 안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보다 더욱 천국의 여시라고 뚜렷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올라갔는지 내가 살아서 올라갔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개 여기에 동의합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원수들에게 돌로 치어 맞아 죽었었습니다. 원수들이 죽은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저 변두리에 있는 시체 방치소에 내 던져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서 일어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천국의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그는 확신해서 말했었으며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나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 더욱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똥밭에 굴러도 세상에서 살겠다고 액을 벗곤 하지만은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차라리 내게 선택권을 준다면은 나는 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것이 더 좋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은 바울은 천국을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우리가 장착할 천년왕국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제 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7년 동안 지상에는 역사 이래 보지 못한 가장 처참한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재림해서 7년 환란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모두 다 살아 일어나고 저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융화노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는 7년 동안 무진에게 가두어버리고 그래서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세상에 7년 동안 왕노릇하는 7년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7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석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7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지경에서 풀어내어서 잠시 동안 온 세계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백보자를 베풀고서 역사 이래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하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그 사자들과 함께 모두 다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음부도 사망도 귀신도 마귀도 모든 저주도 그리고 인류들을 괴롭히는 모든 일체의 것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그게 새 예루살렘이 나려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무궁천지 세계인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느려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잠시 동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과 나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서 이 전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실존은 정직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면 배우지 않고도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증거와 언약을 통하여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요동치 않은 천국을 갖고 있으므로 이 요동하고 요란하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깨어질 수 없는 세계를 이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깨어지면 자기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함으로 당황하고 동분서주하고 자왕우왕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세계를 이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이 땅을 훌쩍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흔들리며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피하여서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공유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후보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날 하늘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위 환경 가운데 그 위대한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하늘나라는 육신의 장막짐을 벗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영원히 부활의 날까지 체험하게 하는 것이요 오늘날 천국은 주께서 가지고 와서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면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세상에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모래알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값져서 영원토록 잃어버릴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걸리기 쉽고 떨어지기 쉬운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향하여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화로운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체험하는 이 위대한 천국의 영광을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에 천국의 열매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맨션이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죄악의 올무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지만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은 뼈를 녹게 하는 무서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멸망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열심과 충성을 다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어여삐 설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